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줄 설교 박재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우울하고 그리고 그런데다가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좀 고생했습니다. 오늘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힘을 좀 내고 그리고 또 흐트러진 이 마음과 정신을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한 줄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일어난 그 총기 사고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그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그 총기 난사 사건은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특별히 또 어린이를 돌보는 병원을 제가 또 여기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일이 더 터졌죠. 필라델피아에서도 있었지만 지난주에 그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툴사라고 하는 도시에서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를 수술한 그 외과 의사한테 앙심을 품은 환자가 그 일을 또 저질러 가지고 4명이 숨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건이 쉽게 또 마음에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전에 벌써 이제 텍사스 그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또 괴로웠는데 이제 또 병원에서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불안감이 확산되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는 과연 그러면 우리 병원은 안전한가? 또 내가 사는 이곳은 또 안전한가? 사실은 중소도시라서 그렇게 대도시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저희 채플린 J TV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아마 지난번에 이제 그 상당히 그 영적인 어떤 일이 있었죠. 제 개인적인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스티브 로저스 전직 은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정말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병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또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참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지내는 일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설교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choose joy 그러니까 기쁨을 우리가 선택하자.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치밀고 슬픔이 넘쳐나는 이런 참 어려운 삶의 어떤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쁨을 선택한다.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선택한다.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선택한다. 이거는 자칫 잘못 들으면은 정신병자 같은 그런 이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 슬프면 슬퍼해야 되고, 또 고통 중에는 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이치인데, 거기서 억지로 어떤 뭐 기쁨을 선택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귀에 좀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이 기쁨에 관한 정의,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육감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감각, 기분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쁨도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물론 감각적인 어떤 행복감이나 또 편안함이나 평안감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감각적인 일에 머문다면은 그건 미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괴로울 때 고통이 지금 지금 다들 지금 통곡을 하고 난리인데 거기서 어떤 감각적인 기쁨을 선택한다. 이거는 미친 소리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슬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오늘 제가 인용한 그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아마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 차원에서 썼다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느 감옥이냐 이건 이해가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바울 사도가 단순히 감각적인 기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기쁨을 선택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지금 감옥소에 들어앉아가지고 감옥에 묶인 사람인데 나는 뭐 감옥에 묶여 있어도 기쁩니다. 여러분 막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나 감옥에 있는 나도 기뻐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차원의 말씀입니까? 내가 감옥에 지금 묶여 있지만은 이 묶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쁨의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기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로 소중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왔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그럼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이게 가장 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고 기쁘고 행복감에 그렇게 젖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죠? 환난 중에 사도가 그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권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자기가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이 옥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기쁨을 선택하는 일이 감각적인 일에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환난 중에 감옥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기쁨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거, 커넥티드 되는 거,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환난 중에 감옥에서도 할 수 있었던 기쁨의 선택이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죠. 그리고 기쁠 때는 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찬송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기쁠 때 기도도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기쁘면 우리가 찬송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도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데 우리들에게 기쁘라, 항상 기쁘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라는 게 뭡니까? 그죠? 내 삶의 원천, 내 존재의 바탕이 되는 그것과 연결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분과 연결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일이잖아요. 기도가. 그죠? 그리고 간구. 여기서 이제 간구는 그렇게 연결된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주님 없으면 주님은 있음, 나는 없음, 주님이 없으면 난 없는 죄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정말 구할 것들을 이렇게 간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는 그 기쁨의 선택, 그 감옥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을 뭘로?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간구와 또 고백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만은 좁은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 순간, 그런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럽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자식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고통의 바다를 이렇게 항해 나가는 과정이라고요. 고통은 주변에 둘러보면 다 고통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뭐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꽃길만 걷고 만사형통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제가 기도한다 그래서 또 믿는 사람이라고 암 걸린다고 다 낫고 오래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일어나죠. 근데 그걸 전부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어떤 뭐 특별한 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말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어려움들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귀가 솔깃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미신의 구조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이제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도록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 그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물질적인 복도 달라고 간구는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단코 그런 일을 우리가 막 엄청나게 모든 걸 다 들여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또 일어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렇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그 무고한 아이들이 총에 맞고 죽고 또 병원에서 또 의사가 그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의사가 뭐 간혹 있겠지만 참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막 총질을 해대고 이러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죠. 정말 물론 수술을 했는데도 낫지 않으니까 뭐 그건 오죽 답답해 하겠습니까만은 그렇다고 그걸 총질을 해대면 이건 참 아니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 근데 이런 상황들 또 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가지 이제 뭐 몸도 아프고 또 이거 아프니까 또 마음이 또 힘들어지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실 참 이 말씀은 제가 즐겨 외우고 신학교 때부터 이제 체험이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외우고 또 어려움이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외우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깨달았고 또 깨닫게 해주셨고 정말로 나의 임재 안에 머물러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네가 그 감정을 잘 추스리고 난 다음에는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스티브 로저스 전 목사를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들려줬지만 나의 임재 속에 거하라. 나의 임재 속에서 그 기쁨을 선택하는데 그 기쁨을 선택하는 일이 뭐냐? 바울사도는 오늘 그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께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